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항영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버가모 교회 세속화를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옆에 분 앞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 이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주님이 검을 가지고 이제 칼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칼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여러분, 칼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만약에 좋은 것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칼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한번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칼은 중립적인 것이죠.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그것은 나를 죽일 수 있는 흉기가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나를 살리는 의료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오늘 본문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겁니다. 양쪽에 칼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좌우의 칼날의 용도가 다릅니다. 한쪽은 나를 치료하고 살리고 지켜주시는 칼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칼이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그 칼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수술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칼날의 용도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칼날은 이건 자르고 베는 심판의 칼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칼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칼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 보면 주님은 만일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들과 그 칼을 가지고 싸우시겠다는 말은 결국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칼을 들고 여러분에게 성큼성큼 지금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칼을 들고 오시는 주님을 볼 때 여러분은 저 칼이 원수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칼을 들고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그 모습을 반갑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칼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서 막 다가오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뭔가 불길함을 느끼고, 주님이 왜 칼을 들고 오시지? 저 칼로 뭘 하려고 하시는 거지? 혹시 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이 한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칼이 과연 나를 구원하시는 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칼일까? 아니면 그 칼날이 나를 향하신 심판과 진노의 칼날이 되실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왜 칼을 들고 오셨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았을 때 거기는 죽도록 충성하라, 환란이 있고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서머나 교회는 그 순교자가 나오진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버가모 교회가 엄청난 박해와 환란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13절의 말씀이 바로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던 안디바는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이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안디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한생명교회로 치면 송송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버가모 교회는 담임 목사를 지금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담임 목사의 순교를 당한 그 엄청난 환난과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나를 믿는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버가모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13절에 이 버가모 지역을 설명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버가모는 사탄이 사는 곳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 버가모 지역은 사탄의 중심 본부와 같은 곳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버가모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버가모 지역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신전을 건립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가 에베소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그 에베소 지역도 우상이 가득했지만 거기에도 신전이 하나밖에 세워져 있지 않았어요. 아데미 신전. 그리고 서모나 지역에도 티베리우스 신전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에는 무려 4개의 헬라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4개의 헬라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3개나 건립한 곳이 버가모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 버가모 지역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 도시, 모든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찬란하게 꼽혔던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사탄이 득실거리는, 우상이 우글거리는 도시가 버가모였다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이런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네가 사는 곳은 사탄의 본것이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런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유혹과 환란과 박해와 시험, 보통 로마의 식민지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하나만 건립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3개나 건립했다고. 그만큼 이 지역이 로마 황제 숭배 의식으로 가득한 도시였고요, 주변에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 우상들이 의미하는 바가 전부 다 권력, 풍요, 재물, 쾌락, 술, 의학, 이런 걸 대표하는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서 문만 열고 나가면 그 도시 전체가 이런 세속적인 유혹들로 가득한 도시가 버가모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는 로마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받은 그런 도시였는데요. 자치권, 행정권, 재판권까지 모든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던 지역이 버가모였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지역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3개나 건립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고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자치권, 모든 권한을 이 버가모 지역에 부여했습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 지역에는 사형 집행권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막강한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형 집행 권한은 로마 황제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오직 로마의 황제에게만 두게 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를 경외하게 하고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해야만 살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고 살리는 권세가 로마 황제의 손끝에 달려 있었다고요. 우리가 가끔 그 시대 영화를 보면 이렇게 황제가 손가락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내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치켜 세우면 사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 사는 겁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무죄해도 왕이 손을 꺾으면 그냥 처형을 당하는, 이 죽고 사는 권세가 왕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의 총독에게 로마 황제가 이 사형 집행 권한을 주고 로마 황제의 고유 권한이었던 이 고유 권한을 이 로마 황제가 버가모 지역의 총독에게 이것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총독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뭐냐면 당시 특별하게 제작한 칼, 검을 총독에게 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는데 그 식민지를 지역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 많았지만 총독이 다 같은 레벨이 아니었습니다. 총독 중에도 이 로마 황제로부터 이 칼, 사형 집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그 총독이 진짜 실세냐 아니냐, 황제로부터 진짜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은 그런 권세자냐 아니냐, 이게 그 칼에 달려 있었단 말입니다. 이 칼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 버가모의 총독은 이 로마 황제로부터 사형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칼을 부여받고 있었던 거예요. 막강한 권한이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 역시 이 로마 황제로부터 칼을 수여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들은 재판할 때 그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막강한 권한을 이 버가모 지역이 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3절 하반절에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 이 로마 황제의 검을 정의의 검,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의 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중대한 권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12절에 주님이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검을 들고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누가 진짜 검을 가진 자인가를 주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진짜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자는 로마의 황제나 버가모 총독이 아니라 진정한 검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이 칼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몸만 죽일 수 있는 이 땅의 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 불구덩이에 영원히 던질 수 있는 진짜 검을 가지신 분, 진짜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분, 진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요. 바로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고 생명을 구걸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내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당장 나와 내 식구들 전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교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바는 끝까지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로마 황제나 버가모 총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몸과 자신의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번 서머나의 그 폴리캅 초대 교부처럼 8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정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 그가 순교했던 것처럼 안디바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순교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버가모의 교인들도 그 신앙을 이어가고 그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생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꾸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불안한 겁니다. 과도하고 지나치게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풍랑과 물결과 요동들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바 이 담임 목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버가모 총독은 이 안디바 담임 목사를 제거하고 나면 버가모 교회가 전부 그 정책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라올 줄로 알았는데 큰 착각이었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그 순교자적인 신앙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잃은 버가모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 주변에 있는 환경이 전부 세속적인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돈과 술과 쾌락과 건강과 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그런 것들로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문만 열고 나가면 그건 세속의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게 했던 것이죠.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외부의 박해는 극렬한 탄압은 끝까지 잘 견뎠는데 내부적으로 은연중에 들어오는 세속화의 물결은 이들이 막아내지를 못했다라는 것. 14절과 15절에 주님이 이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금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발람의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 거짓 선지자에게, 아까 우리 이충현 집사님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셨지만 그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입을 여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틀어막으셨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막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발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꾀를 냈습니다. 그 꾀를 낸 것이 화친을 핑계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전부 다 초대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을 전부 다 초대해서 만찬을, 연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흥건하게 취하도록 만들었죠. 그럼 미리 모압 여인들을 준비해 놨어요. 수만 명의 아름다운 모압 여인들을 만들어 준비해 놓고요. 술에 흥건하게 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하고 흥분했던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끓어오르는 욕망 때문에 거기서 집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난잡한 성관계를 갖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극도의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고요, 그곳 가운데 전염병을 일으키시는데요, 한날에 24,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끔찍한 재앙이죠. 지금 1,500명 이런 지금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 이 전염병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에 24,000명 전염병으로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다.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어요. 발람이 저주를 해서 막고 싶었지만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세속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타락시켜 버렸던 거예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히브리어 이름의 원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발람의 이름을 그대로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게 니골라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나 다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버가모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니골라당은 대표적인 이단이었는데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육신과 영혼을 완전하게 구분을 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괴상한 주장을 펼치면서 당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단이었어요. 그런 이단을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철저하게 밝혀내서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기록했는 반면에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고 니골라당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그리고 쾌락과 술 취함과 발람처럼 돈을 사랑하는 등 그 세속화로 교회의 근간이 완전히 지금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주님이 칼을 들고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가 버가모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성매매를 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혼전 순결과 부부 사이의 정절을 깨뜨리고 불법으로 사업을 하고 점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교회에 와서는 교인처럼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 이 교회의 세속화,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목회자와 교인들이 발람처럼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을 너무 좋아하게 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교회가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만모니즘, 돈을 사랑하고 황금을 사랑하는 이 인간의 탐심과 탐욕, 이 욕망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땅에 많은 교회가 우리 하나님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돈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복주의 신앙, 번영 신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흔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죄악이기보다는 목회자들의 죄악이죠. 발람 선지자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돈을 사랑해야 만든 거예요.
자기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 재물을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복을 강조한 7, 80년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던 기복주의 신앙의 원조격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짐 베이커 목사예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원조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짐 베이커 목사인데요. 그가 목회를 잘하다가 어느 날 성추문과 공금횡령죄로 45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다시 읽고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I was wrong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그 책을 발간을 한 겁니다. 그는 고난이나 희생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는 축복만 누려도 된다. 그렇게 설교했던 사람. 그는 확신에 차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그 뒤를 추종하는 자가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죠. 긍정의 힘.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도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 긍정의 힘이 핵심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 비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그 책이란 말이죠. 그런 메시지가 한국 교회에도 있었죠. 제가 그 목사님을 워낙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직접 실명을 거론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분도 한국 교회에 이 기복주의 신앙을 뿌리 내렸던데 앞장섰던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너무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돈을 사랑하고 있다. 짐 베이커가 4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다시 읽자 그는 전율하는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삶을 사셨고 그의 가르침은 자기의 교훈과 설교와 정반대의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진심으로 그 안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낸 책이 I was wrong이라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 길을 따라가야죠. 내가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구나. 이것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돈 벌고 성공하고 그게 다 죄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로 하는 동안에 전 두 가지 설교를 안 하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축복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안 하려고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축복 설교 안 했을걸요. 새벽에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합당한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로 저는 그건 믿어요. 확신합니다. 필요할 때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요셉처럼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그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생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끔찍한 죄악을 다 사함받았잖아요. 이 세상의 재물로 우리의 주원 같은 이 죄악을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씻어졌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나요? 우린 예수 안에서 만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만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게 아니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우리가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복이 이런 복이구나.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것들하고는 차마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나는 이미 받았구나. 받으신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난 이미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그 축복 받은 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면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받아도 할렐루야고요. 오늘 안디바처럼 순교의 자리에 나가도 할렐루야입니다. 죽으나 사나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죽는 것도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축복은 저는 순교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디바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젊은 나이 요절했을 수도 있고요, 세례 요한처럼 30살 한참 나이에 죽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꽃을 다 피우지 못하고 인생이 끝난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 없다. 이런 우리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전혀 달라요.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 정말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야죠. 거짓 선지자가 많으니 우리 이충현 집사님이 분별하자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성 목사가 정말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올곧게 전하는 목사인지 분별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만 외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에 휘말리지 않도록 진리만 외치는 목회자 되게 해야 돼요. 이 강대상에서는 진리만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요. 그래서 세속적인 것들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오는, 예수님이 주셨던 떡에 배불렀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오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주인으로 너희가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온 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너희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진짜 신령한 양식, 그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놀라운 진리를 선포했다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진리를 외치면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요. 진리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충현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참된 은혜가 있는 것이,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가 설교하고 싶지 않은 것은 헌금이에요. 저는 은퇴할 때까지 절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때 그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 때문에, 이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내 전부라도 깨뜨려서 드릴 심정으로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삭개오가 구원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자들에게 다 4배로 갚아주었던, 그게 진짜 회개 아닙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헌금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전부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화는 이 물질 사랑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 아까 집사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것인데 그 뒤에 이 기도가 나오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도는 안 하시더라고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자.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네가 손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네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품었다면 그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는. 그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실행으로 옮겨지는 죄악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눈을 통해 귀를 통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통해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을 계속 불러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가서 술에 취했다가 여인들이 막 수만 명이 때로 덤벼드니까 그 욕정을 견디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정말, 저는 그래서 요셉을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는가. 이 집에 너하고 나밖에 없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보통 우리가 죄를 그렇게 저지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지.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만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그 죄악에 뛰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요셉의 경외심,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음란 동영상, 이 포르노, 이 문제도요, 이것 때문에 중독돼서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하는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소년들, 어린이들, 내 아이는 아니겠지, 그 아이가 그 아이예요. 내 아이는 절대 키즈락 내가 안전하게 걸어놨다. 다 풉니다. 제가 청소년부 설교하면서 너희 다 풀고 다 보지? 그랬더니 회심의 미소를 딱 짓더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그것을 틀어막아도요, 마귀는 집요하게 풀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잠식시킵니다. 경건한 목회자, 경건한 신앙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서서히 마귀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교회에 계속 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텅텅 비워가고 기도하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끊임없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들이 끊임없이 우리 눈을 통해 귀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어떻게 견딥니까? 일주일 내내 5분 10분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데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견딥니까? 버가모처럼 순교하는 교회도요, 담임 목사가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도요, 주변의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교회로 물결치고 들어올 때 결국에는 무너졌다. 결국에는 못 견딘 거예요. 그거를. 술 마시는 문제, 사업하다 보면, 뭐 회사 생활하다 보면, 인간관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술 한 잔 마시는 게 그렇게 죄가 되느냐. 오히려 반문하는 집사님들이 꽤 많아요. 제가 죄라고 얘기하면 막 눈을 부라리고 그게 왜 죄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만 잘 지키면 됐지 뭘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직장생활까지, 뭐 가정생활까지, 숨 막혀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느냐? 별 수 없다.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냉장고에 여러분 그런 알코올 종류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표정을 보니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주말에 한 캔쯤이야, 한 잔쯤이야, 어떻게 다 그러고 사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 그 자녀들도 우리 아빠는 참 한 잔쯤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 영향을 받고 그 아이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방종하는 아이들로 서서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결혼 초기에 그때 결혼기념일 날 피자 먹다가 순간 제가 유혹에 넘어가서 와인 한 잔을, 부끄럽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시켰어요. 아름이가 어렸기 때문에 모르겠지. 이거는 포도주스다. 그리고 한 잔 먹었는데 저 아이가 알더라고요. 그게 포도주라는 거. 저는 그러고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그때 아빠 술 마셨잖아. 그때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럼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나는 마시면 안 돼. 학교에서 MT 가고 뭐 하다 보면 다 마시는데 자기만 멀뚱하고 있고 맨날 애들 통하면 그거 뒷닦으라고 그거 치우고 이거 하는데 힘든데 나도 그러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아빠 회개한다. 그때 그 일을 회개한다.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에 우리 아이들이 선하고 악한 영향력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서서히 잠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과연 주님도 우리에게 한 잔쯤은 괜찮다, 한 번쯤은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가 만약에 그런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돈을 사랑하고 네가 그런 삶을 청산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겠다. 가서 이 검으로 너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라고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칼날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성큼성큼 다가오신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것을 청산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생명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없을 줄로 믿지만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음란의 문제, 술 취하는 문제, 탐심의 문제, 돈을 사랑하는 이 문제들, 명예와 성공과 이런 것들의 세속적인 것들에 연연해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안디바처럼 죄와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성령의 검을 구하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그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검이 우리를 베고 찌르기 전에 우리의 손에 성령의 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들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세속의 가치관들과 우리가 그 검을 들고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담대하게 싸우고 안디바처럼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가서요. 끝까지 죄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음성을 들으시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흰 돌에 너희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흰 돌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감추인 만나가 우리의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속적인 물결과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이 땅의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흔들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들을 끊어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안디바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